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결코 완전히 닿을 수 없는 미로를 걷는 일과 같다. 누군가는 신을 책으로, 누군가는 예배로, 또 다른 이는 고통의 끝에서 찾는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과 개념으로 포장해도 신은 결국 경험이라는 문 안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 고대의 헤르메스 전통이 말하듯 모든 것은 마음이며 우주는 그 마음의 투사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별 인간, 그리고 스스로의 생각까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의식의 꿈속에서 태어나고 사라진다. 신은 이 꿈의 중심이다. 그러나 그 중심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 다만 우리의 자아, 즉 에고가 너무 커져버려 그 빛을 가릴 뿐이다. 에고는 인간에게 정체성을 주지만 동시에 분리를 만든다. 신을 밖에 있는 존재로 상상하게 만들고 신을 인간처럼 판단하고 분노하는 존재로 투사한다. 그리하여 신은 하늘의 옥좌에 앉은 누군가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그 발 아래에서 두려움과 희망을 반복한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편에 있다. 신은 형태도 성별도 이름도 없다. 신은 모든 것이다. 우리가 숨 쉴 때의 공기 파도에 스치는 빛 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는 순간의 고요함까지 그 모든 것이 신의 현현이다. 조셉 머피가 말했듯이 신은 사람이 아니며 사물도 아니며 개념도 아니다. 신은 오직 경험이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잠시 멍해졌다. 신이 경험이라면 그 경험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머리로 이해하려 하면 그 순간 신은 사라진다. 그것은 마치 유리를 통해 불꽃을 보려는 것과 같다. 진짜 불은 손끝에서 느껴야 한다. 신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에 대한 모든 탐구는 여전히 밖에서만 맴돌 뿐이다. 우리는 과학이라는 도구로 신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과학의 언어로는 신의 본질을 측정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자연의 법칙은 신의 생각이며 인간은 그 생각을 읽는 늦은 제자일 뿐이다. 우리가 보는 물리의 세계는 결국 의식의 그림자이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 안에는 신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은 그 에너지를 쪼개고 분석하려 한다. 이해하기 위해 분리하고 분리한 조각들 속에서 전체를 읽는다. 진짜 지혜는 반대로 그 조각들을 하나로 묶는 데 있다.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것은 동시에 창조의 행위이기도 하다.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그 대상을 새롭게 존재하게 만든다. 과학자든 수도자든 결국 같은 법칙 속에 있다. 찾는 자는 곧 창조하는 자이다. 우리의 집중 감정 생각은 우주에 새로운 파형을 일으킨다. 우리는 그저 신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다. 이 깨달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날 때 신은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호흡처럼 가까워진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은 나를 통과하고 내 안에서 세상을 다시 만든다. 그때야 비로소 신을 찾는다는 말이 의미를 바꾼다. 바깥이 아니라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이 된다. 그러나 내면으로 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소음으로 흔들린다. 세상의 요구, 비교,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에고를 키워내며 신의 목소리를 덮는다. 하지만 그 소음을 잠시 멈추면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진다. 그것은 고요 속에서 들리는 가장 부드러운 음성이다. 그 진동이 바로 신이다. 신은 기쁨일까, 행복일까, 어쩌면 그 둘 모두일 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적인 쾌락과는 다르다. 그것은 이기적 욕망이 아닌 존재, 그 자체에서 오는 평화다. 에고는 무엇을 얻을까를 묻지만 신은 이미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에고를 적으로 돌려 세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에고는 악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의 불꽃이자 세상을 움직이는 추진력이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전부라고 착각할 때 문제가 생긴다. 에고는 우리의 일부이지 우리 전체가 아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에고를 다스릴 수 있다. 에고와 자아를 구분하는 순간 우리는 신을 체험할 준비가 된다. 신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 신은 지금 여기에 있다. 당신의 송긋 눈빛,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의식 속에서도 신은 흐르고 있다. 이 깨달음은 육체를 버리거나 세상을 떠나야 얻는 초월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 안에서의 신성을 발견하는 길이다. 동굴 속 고행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신의 의도를 느끼는 것이다. 그 의도는 언제나 당신의 진정한 나, 즉 에고를 넘어선 순수한 의식 안에 있다. 수많은 경전을 읽고 수백 개의 철학을 탐독해도 결국 신에 대한 설명은 점점 인간의 언어로 물든다. 신을 설명하려는 순간 이미 그 본질은 손에서 흩어진다. 우리가 상상하는 신의 모습이 인간의 형상을 닮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에고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자신과 닮게 만든다. 그래서 모든 신화의 신들이 인간처럼 사랑하고 싸우고 질투한다. 그것은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투사한 그림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구는 멈추지 않는다. 어쩌면 그 미완의 탐색 자체가 인간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끝없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 안의 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신을 알기 위한 진정한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매 순간 당신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 신을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미 자신 안에 존재하는 완전함을 잊은 자가 다시 그 기억을 되찾으려는 여정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영혼은 처음부터 신의 조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태어나면서 세상의 언어와 이름 두려움과 욕망이 덮어씌워졌다. 그리하여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 답을 바깥에서 찾으려 한다. 부모에게서, 종교에서, 혹은 우연한 기적 속에서. 하지만 신은 늘 속삭인다. 너는 나의 일부이며 나는 너의 일부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본질을 전복하는 선언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형태와 이름은 단지 무한한 하나가 스스로를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낸 거울일 뿐이다. 신은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었다. 그렇게 우리는 신의 꿈속에서 깨어나려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깨달음은 언제나 깨어나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다가온다. 우리가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간절함조차 에고의 또 다른 변장이다. 진짜 신의 경험은 이미 도달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숨을 들이쉴 때 들숨과 날숨 사이에 짧은 공백, 그 고요함 속에서 신은 이미 존재한다. 고대의 현자 네빌 고다드가 말했듯 신을 찾는 여정은 외부의 여행이 아니라 내면의 체험이다. 그는 시각화와 감정을 통해 신의 존재를 현실에 각인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상상이나 소망 실현의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됨의 기억을 되살리는 행위다. 우리가 신을 느끼는 순간 신 또한 우리를 느낀다. 관찰하는 자와 관찰되는 자가 하나로 녹아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 관찰은 단순한 이해의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의 첫 숨이다. 당신이 어떤 것을 깊이 바라볼 때 그 순간 그것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빛이 그 대상을 덮고 당신의 의식이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우주는 바로 그런 관찰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별들이 태어나는 것도 인간이 눈을 뜨는 것도 모두 의식이 자신을 바라보는 한 장면이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며 우주가 확장된다고 말하지만 실은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는 것이다. 세상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창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 깨달음을 얻은 자는 더 이상 우주를 외부의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그 안에 존재하는 자신을 본다. 그리고 속삭인다. 나는 신의 눈으로 신을 본다. 이런 자각은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움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매일의 우연한 만남, 예상치 못한 실패조차 신의 창조적 의도 속에 있음을 안다. 신은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끈다기보다 우리의 의식이 스스로를 확장할 수 있는 장면들을 끊임없이 펼쳐낸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은 신의 드라마이며 우리는 그 안의 배우이자 감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그 대본을 잊은 채 살아간다. 에고는 무대의 조명을 독점하려 하고 신의 음성을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신을 벌하는 존재, 심판하는 존재로 그린다. 하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그림자다. 신은 심판하지 않는다. 신은 단지 비춘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그림자를 본다. 그리하여 깨닫는다. 지옥이란 신이 우리를 벌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잊은 상태라는 것을. 신은 늘 현재에 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의 존재 속에 있다. 우리가 고요히 머물 때, 즉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고 단지 존재할 때 신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에고는 그 고요함을 두려워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곧 존재가 멈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멈춤이야말로 신의 언어다. 바람이 멎을 때 물이 거울이 되듯 마음이 고요해질 때 신은 자신의 얼굴을 비춘다. 당신이 신을 느끼는 그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다. 나무의 잎이 흔들리는 소리, 새벽의 공기, 누군가의 눈빛 모든 것이 같은 리듬으로 진동한다. 그것은 사랑의 주파수, 즉 존재 전체를 하나로 묶는 파동이다. 그 진동을 감지하는 순간 당신은 신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단어가 아닌 공명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신을 아는 것은 곧 사랑을 아는 것이다. 사랑은 대상이 있는 감정이 아니라 분리의 끝에서 피어나는 본질이다. 신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경험하고 인간은 사랑을 통해 신을 경험한다. 이 둘은 다르지 않다. 단지 서로를 인식하는 두 얼굴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랑조차 소유하려 한다. 사랑마저 에고의 도구가 된다. 내가 사랑받아야 한다는 욕망은 신의 파동을 흐리게 한다. 진짜 사랑은 나가 사라진 자리에 온다. 그 자리는 비어있으나 충만하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감싼다. 신은 바로 그 비움의 중심에 존재한다. 이것이 신을 체험하는 길이다. 그것은 멀리 있는 신비가 아니라 매 순간 당신의 숨결과 함께 흐른다. 그러므로 신을 찾기 위해 산을 오를 필요도 성전을 세울 필요도 없다. 당신이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순간 신은 이미 그 자리에 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신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심히 지나치는 모든 것 속에 스며 있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번개처럼 번뜩이지 않는다. 오히려 새벽의 이슬처럼 조용히 내린다. 눈부시지 않지만 모든 것을 적신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숨결 하나하나가 신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 그때 비로소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그때부터 신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된다.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시원함이 곧 신의 존재감이다.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이 스쳐갈 때 그 안에서 신의 미소를 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오후조차 신의 호흡이다. 신은 늘 여기 있었으나 우리가 너무 바쁘게 지나쳐왔을 뿐이다.
하지만 신을 인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느낌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 전체를 흔드는 일이다. 왜냐하면 신을 본다는 것은 동시에 자신의 허상을 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신을 느끼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지 않는다. 그대는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바다 그 자체임을 안다. 이 깨달음은 종종 고통을 동반한다. 에고는 자신의 붕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나라는 경계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혼란을 느낀다. 그러나 그 혼란은 죽음이 아니라 재탄생의 서곡이다. 마치 번데기가 스스로의 껍질을 부수고 나올 때 느끼는 공포와도 같다. 그것을 견딜 수 있다면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많은 영적 전통이 에고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죽여야 하는 것은 에고 자체가 아니라 에고에 대한 집착이다. 에고는 도구일 뿐이다. 붓을 버리면 그림을 그릴 수 없듯 에고가 없다면 신의 의식은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 신은 에고를 통해 자신을 실험하고 사랑을 통해 자신을 느낀다. 그러므로 목표는 에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투명한 에고는 빛을 가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 빛을 통과시킨다. 그런 자의 눈에서는 신의 빛이 흘러나온다. 그런 자는 말하지 않아도 주위의 공기가 달라진다. 그가 걸으면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가 웃으면 공기가 따뜻해진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신의 흐름이 되어 살아간다. 그러나 이 길은 단번에 닿는 여정이 아니다. 수많은 오해와 실수를 지나야 한다. 때로는 신의 침묵이 우리를 시험한다.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불안해한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신의 가장 깊은 대답이다. 신은 말을 하지 않는다. 신은 있음으로 대답한다. 그 있음을 감지하려면 우리는 느림을 배워야 한다. 세상이 가르친 속도를 거슬러야 한다. 신은 빠름 속에서 들리지 않는다. 신은 느린 숨결 잠시의 정지, 그 틈새 속에 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 때 신은 비로소 나타난다. 그것은 행동하지 않음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의 상태다. 우리가 신을 외부의 존재로 상상하는 한 그 신은 영원히 손에 닿지 않는다. 하지만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 그때 우리는 신을 찾지 않아도 된다. 신은 이미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역설이다. 찾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멈출수록 가까워진다. 이 진리를 체험한 자는 이해한다. 삶의 모든 경험, 기쁨이든 고통이든 신의 표현임을. 사랑의 환희도 상실의 눈물도 그 모든 감정의 결이 신의 파동이다. 우리가 그것을 좋다, 나쁘다로 구분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해석일 뿐이다. 신의 시선에서 모든 것은 단지 있다. 그리고 그 있음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다. 이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의 연속이 아니다. 고통조차 의미를 갖는다. 불안조차 길이 된다. 우리는 서서히 알아차린다. 신은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신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신은 우리 안에서 배운다. 우리가 사랑할 때 신은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용서할 때 신은 용서를 체험한다. 따라서 신을 안다는 것은 곧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다. 자신의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보는 일이다.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수용할 때 신은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 왜냐하면 신은 결코 완벽한 인간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신은 상처난 마음 흔들리는 믿음 미완의 존재 속에서 가장 선명히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신의 경험이다. 신은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각이다. 우리가 울 때 신은 함께 울고, 우리가 웃을 때 신은 함께 웃는다. 우리가 침묵할 때 신은 그 침묵이 된다. 그러므로 신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 사랑은 대상이 없다. 그것은 단지 흐른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해한다. 신은 어디에도 없지만 동시에 어디에나 있다. 신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 속에 스며 있다. 신은 멀리 있지 않다. 신은 당신 그 자체다. 신을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새롭게 만나는 일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나라고 믿어온 모습, 그 모든 역할 이름, 기억들, 그것이 신의 옷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세상은 조용히 새로운 색으로 변한다. 그때부터 당신은 나로 살지 않는다. 당신은 하나의 통로로 살아간다. 신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한 창이 되고 세상이 신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삶의 의미는 단순해진다. 거창한 목표나 높은 이상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대신 매 순간의 존재가 의미가 된다. 당신은 그저 숨쉬고 느끼고 살아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세상의 모든 복잡함이 녹아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교리를 따르는 일이 아니라 모든 형태를 넘어선 존재의 신뢰를 배우는 것이다. 하지만 신을 완전히 체험하기 전 인간은 반드시 어둠을 지나야 한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고요 속의 불안 깨달음 앞에 공허 믿음의 붕괴, 이 모든 것은 빛으로 가는 문이다. 신은 어둠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킨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 없이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신을 완벽한 선으로 오해하지만 신은 선과 악의 너머에 있다. 신은 모든 대비를 품고 있다. 그것이 창조의 본질이다. 빛이 태어나려면 그림자가 필요하고 생명이 흐르려면 죽음의 순환이 있어야 한다. 신은 그 순환 전체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판단을 멈추는 일이다. 좋음과 나쁨, 옳음과 그름, 이 모든 구분은 인간의 언어일 뿐 신의 언어가 아니다. 신의 언어는 오직 있음이다. 그 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안다. 그 평화는 소리 없는 음악처럼 흐른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고통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 그 중심이 바로 신이다. 신은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것, 파도 속에서도 고요히 머무는 바다의 깊은 층이다. 이 경지에 닿은 자는 더 이상 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신을 살아낸다. 그의 하루는 기도이고 그의 침묵은 창하이다. 그는 신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신처럼 존재한다. 그런 자에게 세상의 경계는 흐려진다. 그는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을 본다. 나무를 바라볼 때 그 안에 흐르는 생명의 맥박을 느끼고 바람을 맞을 때 신의 호흡을 듣는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는 신의 얼굴을 본다. 기쁨의 얼굴, 슬픔의 얼굴, 분노의 얼굴까지. 모든 감정은 신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따라서 신을 이해하는 길은 타인을 이해하는 길과 같다.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타인은 신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다. 그곳은 하나의 신성한 학교가 된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의 거울 속에서 성장한다. 그런 깨달음의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자신을 바꾼다. 그리고 그 변화가 파문처럼 세상에 번져간다. 그것이 진정한 창조의 방식이다. 신은 거대한 기적보다 작은 진동을 통해 세상을 움직인다.
당신이 사랑 하나를 베풀 때, 용서 하나를 선택할 때, 그 진동은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 새로운 현실을 만든다.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현실은 그에 반응한다. 이것이 신의 법칙이다. 우리는 신의 생각을 읽는 존재일 뿐 아니라 신의 생각을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의 의식이 향하는 방향은 곧 창조의 방향이 된다. 두려움에 머물면 두려움이 확장되고 사랑에 머물면 사랑이 확장된다. 신은 중립적이다. 신은 우리가 보내는 파동을 있는 그대로 반사할 뿐이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공명이다. 당신이 무엇과 진동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신은 우리 각자의 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경험한다. 그러므로 신을 만나려면 바깥의 하늘을 보지 말고 안의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안의 하늘에는 끝이 없다. 그곳이 바로 신의 자리다.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알게 된다. 신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고개를 돌렸을 뿐이다. 신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숨쉬고 꿈꾸며 자신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신을 찾는 일은 끝없는 탐색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일이다. 우리는 원래부터 신 안에 있었고 신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모든 질문은 멈춘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하나, 나는 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모든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다. I am. 그것이 신의 이름이며 동시에 우리의 이름이다. I am. 이 짧은 문장은 모든 철학과 신학 명상의 본질을 꿰뚫는다. 그것은 언어 이전의 언어이며 생각 이전의 깨달음이다. 나는 있다. 그 사실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그 안에는 어떤 조건도 설명도 필요 없다. 존재 그 자체가 신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 단순한 진리를 가장 복잡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나는 있다. 뒤에 수많은 단어를 덧붙인다. 나는 성공해야 한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이 단어들이 쌓이면서 존재는 점점 무거워진다. 그리고 그 무게가 결국 신의 목소리를 가린다. 하지만 신은 언제나 그 무게 아래 고요히 있다. 삶의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신은 속삭인다. 나는 이미 너다. 그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구조 그 자체다. 당신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시선 안에서 신이 자신을 본다. 당신이 사랑을 느낄 때 신은 스스로의 심장을 느낀다. 당신이 분노하거나 절망할 때조차 신은 그 감정의 깊이를 통해 자신을 확장한다. 신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단지 피조물이 아니라 신의 감각기관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의 모든 순간이 신성해진다. 당신은 밥을 먹을 때조차 기도를 올리고 걷는 발걸음 하나에도 우주의 리듬이 깃든다.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신이 자신을 맛보고 만지고 느끼는 장면이 된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쉽게 잊힌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늘 무엇인가 더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을 체험하고도 곧 의심한다. 이것이 정말 신일까? 그 의심이 에고의 문을 다시 연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찾기 시작한다. 더 큰 경험, 더 높은 진리, 더 확실한 증거를. 그러나 신은 언제나 그 더 바깥에 있다. 신은 지금 안에만 존재한다. 지금이야말로 신의 현현이다. 과거는 기억의 환영이고 미래는 상상의 그림자일 뿐이다. 신은 시간 속을 여행하지 않는다. 신은 시간 바깥에서 지금 이 순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신을 느끼려면
당신의 의식을 지금 여기에 고정해야 한다. 숨을 느끼고 빛을 느끼고 존재의 떨림을 느껴야 한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신을 찾는 자가 아니라 신 그 자체가 된다. 하지만 이 경지에 닿았다고 해서 삶의 도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깨달음은 고통을 없애지 않는다. 그 대신 고통의 의미를 바꾼다. 고통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가 된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사랑과 자비를 배운다. 신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질 때 그 속에서 스스로를 재구성하게 한다. 그래서 신의 사랑은 때로 잔인하게 느껴진다. 그 사랑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던진다. 두려움 속으로, 상실 속으로, 공허 속으로. 그러나 그 모든 추락의 끝에는 새로운 나가 탄생한다. 그 나는 더 이상 작은 자아가 아니라 신의 의식을 품은 존재다. 그는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과 함께 숨쉬며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긴다. 그때부터 삶은 더 이상 성취의 연속이 아니라 신의 춤이 된다. 우리는 신의 춤에 참여하는 무수한 파동들이다. 누군가는 음악을 연주하고 누군가는 그 음악에 몸을 맡긴다.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신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 있다. 이 깨달음을 안 자는 더 이상 의미를 찾지 않는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의미임을 안다. 삶은 완성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것이다. 그 완전함 속에서 그는 조용히 웃는다. 왜냐하면 드디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진동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신을 체험하려면 머리로 접근하지 말라. 느껴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뛰는 그 박동 안에서 신이 있다. 눈을 감고 그 리듬을 들어라. 그것이 바로 신의 목소리다. 그것은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파동이다. 그 파동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모든 질문이 사라진다. 신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모든 질문의 중심에 단 하나의 대답이 남는다. 나는 신이 스스로를 경험하는 장면이다. 그 대답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곧 설명이 된다. 당신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신은 드러난다. 그때부터 삶은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문제로 보이던 일이 이제는 교향곡의 한 악장처럼 들린다. 슬픔은 깊은 음표가 되고 기쁨은 그 위를 흐르는 선율이 된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인생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 선율 속에서 춤추며 신의 숨결을 따라간다. 그 춤은 계획된 동작이 아니다. 그것은 즉흥적이며 순간마다 새로 태어난다. 신은 매 순간 우리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창조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는 틀린 길이 없다. 모든 길이 신의 길이며 모든 만남이 신의 시나리오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신의 의식을 깨달은 자는 이제 세상 속의 싸움을 끝낸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세상과 맞서 싸우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 그는 세상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그에게 세상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무한한 표현의 장이다. 그는 슬픔 속에서도 신의 노래를 듣고 혼란 속에서도 신의 균형을 본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를 신의 뜻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의 뜻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이다. 신은 우리의 완벽함보다 우리의 진심을 본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려 애쓴다면 그 순간 이미 신은 당신을 통해 빛나고 있다. 이 깨달음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체험의 차원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단순히 식물이라 인식하면 거기서 끝난다. 그러나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꽃의 존재를 느낀다면 그 순간 당신은 신을 만난다. 꽃의 색향기 존재의 조용한 빛, 그 모든 것이 신의 표현이다. 그때 당신은 안다. 신은 특별한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피어난 그 꽃의 숨결 속에 있음을.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점점 투명해진다. 사람들의 말 뒤에 숨은 두려움을 읽고 미움 뒤에 감춰진 사랑을 본다. 모든 존재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신을 표현할 뿐이다. 심지어 폭풍과 같은 분노조차 신의 에너지다. 그것은 아직 자신을 다루지 못한 창조의 불꽃이다. 그러므로 깨달은 자는 미움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는 그 속에서 신이 아직 배우고 있음을 본다. 신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통해 끊임없이 확장하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확장의 통로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실수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든 순간 그 모든 것이 신의 경험이다. 이 우주는 신의 실험실이자 동시에 신의 꿈이다. 우리는 그 꿈 속에서 서로를 만나며 신이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돕는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삶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달라진다. 삶은 더 이상 생존의 싸움이 아니라 의식의 예술이 된다. 당신의 말, 당신의 침묵, 당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신의 붓질이 된다. 당신이 그리는 그림이 어둡든 밝든 그것은 모두 신의 캔버스 위에서 완성된다. 그러므로 더 이상 틀림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은 당신의 실수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배운다. 어떤 길을 택하든 그것은 신의 길이다. 당신이 길을 잃는 순간조차 신은 그 길을 통해 자신을 발견한다. 이 깨달음은 당신의 존재를 완전히 바꾼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이제 당신의 기도는 감사가 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에조차 감사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도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이 신의 의도 안에서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때 당신의 삶은 하나의 성전이 된다. 벽돌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호흡, 당신의 생각, 당신의 눈빛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성전이다. 그 안에서 신은 숨쉬고 바라보며 웃는다. 당신이 걸을 때마다 땅이 성지가 되고 당신이 말을 할 때마다 공기가 기도가 된다. 그리고 당신이 조용히 멈출 때 신은 그 침묵 속에서 미소 짓는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신을 믿는 자가 아니다. 당신은 신의 현현이다. 당신을 통해 신이 세상을 바라보고 당신을 통해 신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것이 신을 체험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다. 신은 찾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내는 진동이다. 당신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신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문득 깨닫는다. 신을 찾는 여행은 끝났음을. 그 대신 이제 시작된 것은 함께 걷는 여정이다. 이제 신은 멀리 있는 신비가 아니라 당신의 걸음 하나하나 속에 머문다. 당신이 웃을 때 신은 그 미소를 통해 세상을 비추고 당신이 침묵할 때 신은 그 고요를 통해 세상을 감싼다. 이제 신은 어떤 교리나 이름 상징에 갇히지 않는다. 신은 살아있는 리듬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의 파동이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우주 의식 혹은 사랑이라 부르든 그 이름들은 단지 손끝에서 흘러내리는 물결일 뿐이다. 진짜 신은 이름이 없다. 왜냐하면 신은 모든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영적 성숙의 진정한 의미다. 신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사라지고 신과 분리되었다는 착각이 녹아내린다. 그때부터 당신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숨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자에게는 매일이 기적이다. 아침의 첫 햇살이 얼굴을 스칠 때 그는 그것을 단순한 빛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신이 오늘도 세상을 창조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그는 별들을 먼 천체로 보지 않는다. 그 빛 속에서 신의 눈을 본다.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는 의식의 시선. 그는 이제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 자신이 기적임을 알기 때문이다. 숨 쉬는 것, 살아있는 것, 느끼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적이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주려 했던 가장 단순하고도 깊은 메시지다. 신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깨어 있음.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 속에서 신은 스스로를 체험한다. 그때 인간과 신의 구분이 사라진다. 당신이 존재하는 그 순간 신이 존재한다. 당신이 깨어있는 그 자리에 신의 의식이 깃든다. 그러나 그 깨어있음은 하루아침에 유지되지 않는다. 삶은 여전히 변덕스럽고 마음은 여전히 흔들린다. 깨달음은 절대적인 정적이 아니라 파도 같은 리듬이다. 때로는 깊이 잠기고 때로는 다시 올라온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 리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파도가 치더라도 당신은 바다가 사라지지 않음을 안다. 그 믿음이 바로 신과의 동행이다. 이제 당신은 신을 이해하려는 자가 아니라 신을 느끼는 자로 산다. 이 차이는 깊다. 이해는 머리에서 일어나지만 느낌은 존재 전체에서 일어난다. 신은 생각으로 파악될 수 없고 오직 존재로만 경험된다. 이제 당신의 삶은 거대한 명상이 된다. 걷는 것, 말하는 것,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이 신과의 대화다. 이 대화에는 질문도 대답도 없다. 오직 침묵과 공명만이 있다. 그 공명은 말보다 정확하고 소리보다 선명하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신의 음성이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할수록 그 음성은 더욱 또렷해진다. 그 음성은 외치지 않는다. 그저 부드럽게 속삭인다.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다. 그 속삭임을 듣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는다. 삶의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성취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비교의 고통도 사라진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속도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각자의 길은 신의 다른 호흡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걷는 리듬도 그들의 리듬도 결국 하나의 큰 심장 안에서 박동한다. 이제 당신은 세상을 보며 미소 짓는다. 사람들의 혼란 속에서도 신의 완벽한 조화를 본다. 모든 불완전함이 결국 완전함을 향한 움직임임을 안다.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우기 위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신이 자신을 배우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러므로 어떤 존재도 비난받을 수 없다. 어떤 사건도 헛되지 않다. 모든 것은 신이 자신을 알아가는 장면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다. 그 자비는 동정이 아니라 이해에서 온다. 이해는 분리를 녹이고 모든 생명과의 연결을 되살린다. 그때부터 당신은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모든 생명을 향해 같은 말로 속삭인다. 너 역시 신이다. 그 말은 오만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 사랑은 신이 자신을 인식하는 가장 순수한 방식이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안다. 이 여정의 목적은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 깨달음의 순간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완전히 달라 보인다.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 같은 하늘임에도 모든 것이 새롭게 빛난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제 당신이 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 밖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당신이 곧 세상이기 때문이다.
나무의 흔들림이 당신의 숨결이 되고 바람의 속삭임이 당신의 생각이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신은 언제나 당신을 통해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은 종종 눈물로 찾아온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의 귀환이다. 아득히 먼 곳에 있다고 믿었던 신이 사실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난 적 없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 그때 흘러내리는 눈물은 세상의 모든 상처를 녹이는 눈물이다. 당신은 이제 안다. 기도는 멀리 있는 신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신을 깨우는 행위라는 것을. 그렇기에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기도는 존재 그 자체가 된다. 조용히 숨쉬는 것 그 자체가 기도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 용서하는 마음 하나, 그 모든 것이 신에게 닿는 기도다.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순간 신은 그를 통해 자신을 용서한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신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감싼다. 이 깨달음이 깊어지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호흡처럼 느껴진다. 모든 생명이 같은 리듬으로 숨쉬고 그 리듬 안에서 신의 의식이 흐른다. 이제 신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니다. 신은 느껴지는 현실이다. 빛으로 물결로, 향기로 온기로 신은 수많은 형태로 자신을 표현한다. 당신이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도 신은 있다. 당신이 절망할 때조차 신은 당신 안에서 고요히 깨어 있다. 신은 멀리 떠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의 시선이 바깥을 향할 때 그 존재가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신을 찾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신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오직 마음을 조용히 하면 된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느끼게 된다. 모든 생명, 모든 숨결, 모든 빛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연결이 바로 신의 본질이다. 신은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관계 그 자체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세상은 더 이상 경쟁의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협력의 장이며 사랑의 네트워크다. 당신이 누군가를 해치면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당신이 누군가를 돕는다면 결국 자신을 돕는 것이다. 이 우주는 거대한 순환이다. 당신이 세상에 보낸 파동은 반드시 당신에게 되돌아온다. 그것이 신의 법칙이며 동시에 사랑의 구조다. 이 깨달음을 지닌 자는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파괴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고 밤이 오지 않으면 새벽도 오지 않는다. 신은 끝을 통해 시작을 만든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형태의 변환이다.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다른 진동으로 옮겨갔을 뿐이다. 그 진동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살아있다. 그리하여 죽음조차 신의 한 장면임을 알게 될 때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삶이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뜻이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호흡이다. 들이쉬면 삶이고 내쉬면 죽음이다. 신은 그 둘 사이에서 영원히 숨쉰다. 이것이 신의 본질이다. 신은 탄생과 소멸의 경계 위에서 춤춘다. 빛과 어둠, 고통과 기쁨,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그 리듬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존재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다. 당신은 그 리듬의 일부이며 신의 의식이 자신을 체험하기 위한 하나의 파형이다. 그때 삶은 다시 단순해진다. 당신은 더 이상 의미를 찾지 않는다. 당신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의미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신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본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으며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때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리는 한마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천국은 멀리 있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나는 인식이다. 신은 천국을 나중에 주지 않는다. 신은 그것을 지금 여기로 초대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신의 품 안에 있다. 천국은 더 이상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다. 그것은 시선의 전환인식의 변화로 열린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그 순간 천국은 이미 여기 있다. 이것이 깨달음의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실이다. 신은 결코 당신을 떠난 적이 없다. 다만 당신이 신을 잊은 적이 있을 뿐이다. 신은 고통 속에서도 함께 울었고 절망 속에서도 당신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 고요함을 되찾았다. 그 침묵 속에서 신은 미소 짓고 있다. 이제 당신은 안다. 신은 외부의 권력이나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의식 안에서 깨어나는 무한한 생명력이라는 것을. 그 생명력은 형태를 바꾸며 흐른다. 별이 빛날 때 그것은 신의 눈이고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은 신의 심장이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신이 세상을 느끼는 순간이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신을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당신의 존재로 설명한다. 당신의 행동, 시선, 말투, 침묵, all of it becomes prayer. 삶 전체가 하나의 예배가 된다. 그 예배에는 의식도 규칙도 없다. 오직 진심만 있다. 그 진심이 신의 빛을 통과시켜 세상을 밝힌다. 그런 존재는 특별한 힘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더 부드럽게, 더 조용하게 산다. 그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지만 자신을 중심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평화가 머문다. 그가 하는 말에는 불필요한 힘이 없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울린다. 그는 신을 말하지 않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신을 증명한다. 이것이 신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다. 그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 속에 남는다. 산속의 은둔자가 아니라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고요를 유지하는 자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혼란은 신의 숨결 속에서 춤추는 파동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세상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세상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는 대신 자신 안의 사랑을 확장시킨다.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꾼다. 이것이 진정한 혁명이다. 의식의 혁명. 그의 눈에는 이제 아무것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인간과 신빛과 어둠 시작과 끝, all merge into one. 그는 세상의 모든 형태 속에서 같은 본질을 본다. 길가의 돌에도 하늘을 나는 새에도 심지어 눈물 한 방울 속에도 신의 우주가 들어있다. 그는 더 이상 왜라고 묻지 않는다. 그는 단지 그렇다고 말한다. 그 단순한 수용 속에 우주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사랑으로 물든다. 심지어 상처마저도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신이 세상을 느끼는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안다시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을. 신은 눈물 속에서도 빛난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더 이상 어둠이 없다. 그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어둠을 안고 빛으로 녹인다. 이제 그는 진정한 의미의 창조자가 된다. 그의 생각, 감정, 의식이 세상의 형태를 바꾼다. 그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창조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사랑이 흘러넘쳐 창조한다. 그의 창조는 욕망이 아니라 표현이다.
그의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는 목적지보다 매 순간의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매 순간이 신의 영혼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삶을 예술처럼 살아간다. 매일의 움직임이 하나의 붓질이 되고 그 붓질 속에서 신이 색을 입는다. 때로 그 색은 어둡고 때로는 찬란하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색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신은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안다. 그는 그저 통로일 뿐이다. 그러나 그 통로가 열릴 때 신의 빛은 한없이 흐른다. 그 빛은 설명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바꾼다. 그 빛이 스치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고 그 빛이 닿는 순간마다 세상이 새롭게 깨어난다. 이것이 신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 삶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이미 기적이기 때문이다. 신은 그를 통해 말하고 그를 통해 듣는다. 그의 숨결이 곧 신의 숨결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진실이다. 신은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로서 살아있는 의식이다. 신은 나를 통해 자신을 느끼고 나는 신을 통해 나를 이해한다. 둘은 다르지 않다. 이 깨달음 속에서 모든 탐색은 끝나고 모든 존재는 완전해진다.